좀 먼저 나누시겠습니다. 세상을 살만한 곳으로 만들며 삽시다. 이렇게 인사 좀 나누시죠. 그러면 이번엔 이렇게 우리 인사해봤으면 좋겠어요. 가정을 살만한 곳으로 만들며 삽시다. 이렇게. 세계에서 살기 제일 편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네? 어느 나라라고요? 왜요? 우리나라 그렇게 살기 편해요? 네? 우스갯소리인 것 같은데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살기 제일 편하대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무슨 민족이라고요? 무슨 민족? 배달의 민족이야. 그래서 우리는 돈만 있으면 논바닥에도 그 어디에도 모든 게 다 배달되는 나라. 세계에 그런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그럼 얼마나 편하고 좋은 나라예요. 연세 드신 분들은 시켜서 드시는 일 이런 것들이 익숙하지 않지만 요즘 젊은 분들은 대부분 다 그냥 이렇게 인터넷이나 전화로 이렇게 시켜서 그냥 집에 앉아서 봤는데 많이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인 건 맞는 것 같아요. 24시간 우리나라는 가게 문이 닫히질 않아요. 그렇죠? 근데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은 어때요? 주일날 같은 경우 문 안 열죠? 제가 뉴질랜드 갔을 때 보니까 3시 되니까 공원도 안 들여보내줘요. 우리 퇴근해야 되는데 이제 안 되는데 아직 해는 중천에 있는데도 그렇죠? 오후 5시 정도 되면 가게 문 대부분 다 닫죠? 갈 데가 어디밖에 없어요? 집밖에 없어. 갈 데가 집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24시간 돌아다녀도 누가 뭐라고 안 해. 에? 모든 게 다 열려 있어. 별로 좋은 게 아닌데 편하긴 한가 봐요. 그게. 도로가 우리나라처럼 잘 뚫려 있는 나라가 없대요. 세계에. 우리는 그래도 조금만 밀려도 빵빵거리고 그냥 창문 열고 욕하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나라처럼 도로가 잘 뚫려 있는 나라가 별로 없다 그러니까 글쎄 전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대요. 우리나라는 또 어디서든지 잠자리를 언제나 구할 수 있대요. 우리나라는 외국인이든 누구든지 아무 데서나 잘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다녀온 미얀마는 그렇지 않아요. 거기는 5호 담당자가 있어가지고요. 외국인들이 누군가 와서 이렇게 자면 바로 신고해 버리는 거예요. 5집씩 묶어놓은 거죠. 사회주의 국가라서. 근데 이 숙박업소도 외국인이 잘 수 있는 곳이 따로 허가를 받아서 있는 곳만 외국인을 받을 수 있지 아무 숙소라고 해서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랍니다. 한정적인 거죠. 어떤 곳에서는 외국인을 받는 곳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외국인을 받는 걸 허가받아 놓지 않았으니까 외국인이 잘 수 없는 그런 곳들도 있곤 해요. 여러분 이렇게 편한 나라에 좋은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다 좋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편한 것과 좋은 것은 동일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를 인터넷에 쳐봤더니 이렇게 나와요. 첫 번째는 노르웨이가 제일 살기 좋은 나라래요. 6년 동안 1위였대요. 제일 행복하고 부유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로 6년 동안 1등 했다니까 노르웨이가 살기 좋은가 봐요. 근데 기후 보면 어때요? 우리보다 좋아요, 나빠요? 우리보다 좋지 않아요? 추워요. 별로 우리보다 좋지 않은데 여기가 1등으로 뽑혔대요. 경제, 창업 가능성, 기회, 정치, 교육, 건강, 안전, 보안, 개인 자유, 사회 보장 등 다방면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1등을 6년 동안이나 했대요. 노르웨이가. 살기 좋은가 봐요.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스위스래요. 스위스는 가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안전하고 깨끗한 나라, 여러 가지 좋은 평가를 받았대요. 세 번째는 뉴질랜드인데요. 뉴질랜드도 여러 가지 조건들이 사람 살기 좋은 곳으로 세 번째 평가받았다고 그러고요. 네 번째는 덴마크인데요. 덴마크는 세계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나라래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세금을 가장 많이 낸다니까요.
벌써 세금 그러니까 거기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아마 돌아오는 게 그렇게 많은 것 같아요. 도로 내가 낸 만큼 다시 다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게 있으니까 아마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하겠죠. 그렇지 않다면 뺏어가기만 하면 누가 좋은 나라라고 하겠어요. 그 보육 시스템, 육아휴직, 양성평등, 뭐 무료인 교육과 의료, 복지가 아마 아주 잘 돼 있나 봐요. 그래서 살기가 좋은 나라라고 그런데요. 다섯 번째는 캐나다라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본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이런 나라들 살기 아마 좋은 나라들인 것 같아요. 네. 이런 나라들이 살기 좋다고 하는 거는 아마 누군가가 정책을 위반하고 또 그걸 집행하고 하는 과정에서 정직하고 사람을 존중하고 인격을 존중하는 그런 모습으로 정책을 펴왔고 그것이 하루 이틀에 된 건 아니고 오랫동안 축적된 모습으로 오늘과 같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동남아 지역 선교를 다녀보면 열악한 곳만 다녀서 그런지 몰라도 위험하고 불편하고 뭐 가난하고 사람 살기에 참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짧은 기간이지만 힘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선교 여행은 고생스럽습니다. 근데 몸은 아주 피곤하죠. 몸은 아주 지치도록 피곤한데 마음은 괜찮습니다. 마음은 기쁘고 감사하고 조금이라도 뭔가를 했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선교 여행이 고생스럽고 어렵고 힘들고 뭐 이런 거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자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편안하게 살고 있고 많은 것을 누리고 살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힘들지. 여기서 사는 것보다 거기서 사는 게 더 좋으면 왜 힘들다고 하겠어요? 거기가 좋다고 하고 거기서 안 오려고 하겠죠. 근데 빨리 오고 싶거든요, 집에. 하루라도 빨리 왔으면 좋겠거든요. 우리가 여기가 훨씬 더 좋으니까요. 우리의 삶이 더 넉넉하고 여유롭고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거기에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며칠만 갔다 오는 것도 그렇게 힘들고 불편하고 잠 못 자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막 그러는데 이 선교사님들 중에는 현지화 되신 분들이 있어요. 현지화 되신 분들은 현지인처럼 돼 가시는 분들. 완벽하게 현지인처럼 되기는 아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도 다 장성하기까지 우리 환경에서 자란 분들이 거기 가서 새롭게 적응하고 새롭게 말 배우고 뭐 이런 것들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거기 음식을 먹는 것들, 거기에 어떤 문화 뭐 이런 거 다 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현지화가 된 분들은 선교하는데 큰 일들을 하고 계시고요. 선교사님들 중에도 현지화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간지 얼마 안 된 분들, 이런 분들은 언어도 안 되고요. 뭐 이게 익숙해지지 않아가지고 아주 불편하고 괴로움 속에 있는 분들도 있죠. 또 현지화가 오래 있다고 저절로 되는 건 아닙니다. 본인이 사명감과 의지를 가지고 정말 애쓸 때 현지화가 돼서 현지인처럼 그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되지 않으면 하루하루가 고통인 거죠. 그러니 선교를 잘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며칠간은 선교로는 현지화는 전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힘이 드는 거죠. 현지화 되면 여기는 이런 거야. 당연히 이렇게 사는 거고 이렇게 먹는 거고 이렇게 자는 거고 다 이게 되면 그렇게 힘들거나 고생스럽다고 느껴지지 않겠죠. 현지화는 쉽게 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선교사분들은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 만한 곳으로 만들려고 여러 가지 모습,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일하고 애쓰고 계신 것을 늘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 만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가정이 사람이 살 만한 곳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뭐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 가정이 정말 살 만한 곳으로 그렇게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가정이 살 만한 곳이 되도록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모아져서 가정이 살 만한 곳, 천국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이 정말 지옥 같은 사람이 살 만한 곳이 아닌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그 가정들이 빨리 변화돼서
사람이 살 만한 곳으로 변화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사람 살 만한 곳이 되도록 작은 역할이라도 우리는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요. 어느 곳에 있든지 살 만한 곳으로 바꾸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기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 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세상을 살만한 곳으로 만들 수 있는지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고민도 하고 또 내 역할도 생각해보고 이러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소금 노릇을 잘해야 합니다. 주님이 그랬잖아요. 우리 보고 소금이라고. 너는 세상의 소금이야 이렇게 하셨거든요.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세상의 소금이십니다. 이렇게. 어떤 분은 그 흔한 소금이야 내가? 그러실지도 몰라요. 근데 소금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물질들 중에 하나입니다. 금보다 소금이 더 중요합니다. 우린 금이 더 좋다고 그러지만 금은 없어도 살죠. 금 없다고 못 사나요? 저 금 하나도 없는데 뭐 사는데 전혀 지장 없거든요. 소금 없으면 못 살아요. 그래서 인류가 생존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 필요한 물질 중에 하나가 소금인 거예요. 그래서 소금은 흔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지. 소금 한 포에 100만 원쯤 간다. 그럼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난리 나는 거죠. 소금이 감사하게도 흔해. 이 꼭 필요한 게 이렇게 흔하게 해놓으신 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이 중요한 게 없다면 우리 어떡하겠어요? 100만 원이라도 주고 사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먹고 못 사는데 이렇게 소금은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은 중요한 분들이십니다. 안 믿어지는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정말 소중한 분들이고요. 귀중한 분들이에요. 왜? 주님이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번엔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소중한 분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당신 없으면 나 죽어. 이렇게. 소금 없으면 우리 죽는 거예요. 못 살아요. 당신 없으면 내가 죽는 거잖아요. 우린 그렇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누군가를 살리고 있는 존재인 거죠. 여러분 정말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소중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그렇게 믿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가지고 유명한 셰프가 정말 화려한 음식을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간이 안 맞으면 어떨까요? 맛없죠. 간이 맞아야지. 모든 음식은 기본이 뭐예요? 간이 맞는 거예요. 간이 맞은 다음에 뭐 거기에 뭐 모양이고 뭐고 다 필요한 거지. 간이 안 맞으면 다른 거 아무리 화려하게 해놓고 뭐 이렇게 군침 돌게 해놔도 소용없는 거죠. 우리 음식이 짜서 소금을 많이 섭취해서 건강에 문제라고 그러죠. 근데 저는 미국 사람들 음식 먹으면 다 짜더라고요. 제 입에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미국 사람들 피자 먹어보면 왜 이렇게 짜요? 저는 그렇던데. 동남아 음식 먹어보면 어떨까요? 여기도 짜. 얼마나 짠지 몰라요. 아무리 값비싼 음식이라도 아무리 유명한 음식점의 음식이라도 간이 맞지 않으면 제맛 나지 않죠. 제맛 나지 않는 음식은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선교여행 갈 때 음식은 하나도 안 갖고 갑니다. 고추장 뭐 이런 것도 하나도 안 갖고 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식성이 좋기 때문입니다. 저는 뭐 아무거나 다 먹습니다. 다만 하여튼 멍멍이 쪽만 안 주면 그래도 먹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다 볶고 튀기고 뭐 절이고 그래서 대부분 짜고 또 향신료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먹기가 그렇게 수월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는 이유는 뭐냐면
거기 맨날 사는 선교사님들한테 미안하기 때문에 안 갖고 갑니다. 저는 며칠만 버티다 오면 됩니다. 저는 정 못 먹겠으면 뭐 안 먹으면 됩니다. 안 먹으면 뭐 돈 들여서도 다이어트 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다이어트 되면 좋죠. 근데 갔다 와서 꼭 체중이 올라가 보면 늘어 있습니다. 제가 좀 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조금 늘어 있는 것 같잖아요. 조금씩 늘어 있습니다. 갔다 올 때마다. 또 선교사님들에게 미안하고 며칠 선교하러 왔다고 하면서 현지 분들 같이 동행하는데 그분들 앞에서 우리 음식 꺼내놓고 먹는 것도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갖고 갑니다. 그래도 그냥 멀쩡하게 살아서 돌아옵니다. 안 죽습니다. 며칠. 괜찮아요. 그 중에는 뭐 그분들 음식 중에는 먹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도저히 먹기 힘든 음식도 있습니다.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뭐 또 저장하는 방법들이 우리처럼 이렇게 발달돼 있지 않으니까 냉장고 이런 거 없으니까 뭐 당연히 뭐 그런 방식 아니면 어떻게 두고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먹기가 참 어려울 때도 있는데 그래도 감사함으로 먹습니다. 제가 먹었던 식사 중에는 하얀 밥에다가 하얀 소금을 뿌려서 그냥 비벼서 이렇게 먹은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소금이 안 녹으니까 씹혀요. 소금이 바짝바짝 이렇게 그냥 밥 먹을 때 이렇게 씹히더라고요. 근데도 뭐 괜찮더라고요. 찝찝하고 밥하고. 그래서 그렇게 먹기도 하는데 안 죽습니다. 절대 죽지 않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소금이 음식의 맛을 내게 하는데 이게 짠 맛이 기본이에요. 소금은 짜야 됩니다. 소금이 안 짜면 뭐에다 쓰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 조미료나 뭐 이런 것들, 뭐 양념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더 맛을 내는 거지.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또 소금의 기본적인 기능은 뭐냐 하면 썩지 않게 하는 거죠. 부패를 방지하는 건데요. 이런 건 다 중요하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녹느냐 녹지 않느냐예요. 소금이 녹지 않는다면 아무 기능도 못 하겠죠. 뭐에다 쓰겠습니까? 안 녹은 소금, 녹지 않는 소금이 있다면 그걸 뭐에다 쓰겠습니까? 녹지 않는 소금이 있다면 그건 돌멩이죠. 아무 소금으로서의 기능이 없는 거죠. 소금이 녹아서 골고루 잘 섞여야 됩니다. 제가 음식을 그래도 꽤 여러 가지 할 줄 아는데요. 저한테는 제일 힘든 음식이 뭐냐면 나물을 무치는 겁니다. 나물을 무치는 거는 간이 골고루 가게 하는 일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다른 건 물 붓고 끓이는 거는요, 그건 얼마든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야. 다 퍼붓고 소금만 잘 맞추면 되고 고춧가루 적당히 넣으면 되고 된장, 고추장 적당히 뭐 필요에 따라서 넣고 마늘 넣고 파 넣으면 되는 거야. 한국 음식은요. 근데 이 나물 무치는 거는 이게 간을 봐도 잘 못 느끼고요. 골고루 이게 굉장히 힘든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나물 한 번 무쳐본다면 그 다음부터 나물 무치는 것 가지고는 저희 집 사람에게 타박 안 합니다. 짜든지 뭐 싱겁든지 얘기 안 합니다. 이게 힘든 거구나. 그런 걸 이제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금이 녹아서 골고루 잘 섞여야 맛을 내게 되죠. 부패하지도 않게 되죠. 세상이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지려면 주님이 우리 보고 소금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소금이라면 녹아야 돼요. 그곳에서 녹아져야만 그곳이 살만한 곳으로 변하는 거예요. 녹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으니까 어떻게 그곳에서 맛이 나게 하고 그곳에 썩지 않게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소금 그대로 있으니까. 소금이 녹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요, 고귀한 척, 거룩한 척, 의로운 척 하면서 어울리지 못하고 겉돌고 우쭐대고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 우리들보다 훨씬 더 율법 지키는데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에요. 율법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요. 율법을 지키는 일에 철저하려고 애쓰고 노력했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그랬어요. 그렇다면 그들도 소금이고 우리도 소금이라면 그 바리새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정제된 소금이에요. 훨씬 더 좋은 소금이라고요. 그런데 그 소금들 보고 주님이 호되게 야단치셨거든요. 뭐라고 야단치셨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애식하는 자들아, 이 해치는 무덤 같은 자들아, 이러면서 책망하셨어요. 아니, 우리보다 소금으로 따진다면 훨씬 더 정제되고 좋은 소금이라고 할 수 있는 그들 그랬다고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녹아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세상에 나가서 난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랬잖아요. 세리들 속에 들어가서 녹았어야죠. 그랬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저 세리하고 다른 걸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나는 모두 했고 모두 하고 모두 하는 사람입니다 이랬다고요. 그리고 자랑하고요, 교만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했죠. 이게 뭐예요? 녹아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좋다, 내가 믿음이 그래도 괜찮지 라고, 그리고 내가 충성스럽게 섬겨왔지 라는 생각을 품고 있는 분이라면 혹여 그럴 수 있어요. 사람들 속에 섞이지 못하고 사람들 속에 녹아지지 못하고, 너는 너, 나는 나, 너는 추한 사람, 나는 거룩하고 귀한 삶이라고 단정짓고 고고한 소금으로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어요. 녹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 있는 곳을 살만한 곳으로 전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녹아서 모습은 사라지고 우리의 모습은 없어지고 맛이 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는 그곳에서 녹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고고하게 있지 말고 그들 속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곳을 살맛나는 곳으로 만드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금 맛이르면 뭐다 쓰겠습니까? 뭐 모래로 쓰겠습니까? 뭐에다 쓰겠습니까? 쓸데없어서 밖에 버려 밟힐 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짜야 맛입니다. 짜지 않으면 뭐에다 쓰겠습니까? 자, 짜다고 하는 건 소금의 기본적인 맛입니다. 소금은 반드시 짜야 됩니다. 여러분 짜셔야 돼. 여러분이 짜야 돼. 짠맛이 나야 돼요.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당신에게서 짠맛이 납니다. 이게 좋은 말일까요? 아니면 나쁜 말일까요? 우리가 보통 그 사람 짜 그러면 좋다는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그 사람 이기적인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어때야 돼요? 짜야 돼요. 안 짜면 안 돼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 짜다고 하는 건 소금의 기본 맛이에요. 기본적인 기능이에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본적인 모습,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그게 뭘까요? 어떤 모습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짜서 이기적인? 이게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라면 뭐여야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이에요. 사랑이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모습인 거예요. 자, 말씀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걸 다 알아. 사람 딱 얼굴만 봐도 다 알아. 산을 옮길 만한, 내가 말 한마디만 하면 산이 그냥 옮겨져.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소금이라잖아요. 우리가 소금인데 소금의 기본 맛은 짠 거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본 맛은 뭐예요? 사랑이라고요. 근데 이 사랑이 없으면 우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럼 녹아진다는 게 뭐냐? 녹아지는 건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우리가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들어가서 내가 녹아지는 거예요. 내가 사랑으로 녹아져 헌신할 때에 그곳이 살만한 곳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내 가정이, 내 집이 지금 살만하다고 느껴지지 않는다면 왜 그런가? 왜 그런가? 내가 녹아지지 않았구나.
내가 사랑으로 녹아지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다른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랑으로 녹아지면 되는 거예요. 녹아지는 건 헌신하는 거죠. 녹아지면 내 모습 없어지잖아요. 나는 없어지고 만만 존재하게 되는 거잖아요. 바로 이게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될 때에 그곳이 살만한 곳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하는 일도 여러분이 들으신 선교 후원이 사랑으로 그곳에 녹아져서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고아원 어린이들에게 이번 겨울이 따뜻하게 살만한 곳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바로 사랑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소금의 맛을 내는 거죠. 우리 모두가 소금이 되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녹아질 때에 그곳이 살만한 곳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빈 노릇을 잘하는 거예요. 이 말씀 아마 신앙생활 지금까지 꽤 좀 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이 말씀 들으셨을 거예요. 수없이 들으셨어요. 빈 노릇 잘해야죠. 빈 노릇을 그럼 잘하는 게 뭐 어떤 거냐? 빚은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얻음 몰아내고 화나게 하고 생명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죠.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입구에 조그만 화단이, 그 실내 화단이 있는데 그 투명 유리로 돼 있을 땐 꽃도 피고 거기 뭐 다 잘 자랐어요. 근데 저렇게 파란 저걸로 바꾼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안 돼요. 꽃 안 펴요. 폈던 꽃도 금방 다 죽어버려요. 생명은 부지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더 이상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빛이죠. 빛이 투과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빛을 내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죠. 빛을 내기 위해서는요, 등이 필요해요. 등과 에너지 두 가지가 있어야지만 빛을 낼 수 있어요. 에너지 없이 빛을 낼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등인 동시에 에너지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등은 뭘 말하는 걸까요? 등은 우리의 육신입니다. 우리의 육신, 이 육신이 바로 등이에요. 전등이라고요. 그리고 그러면 에너지,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뭔가를 태워야 돼요. 써야 돼요.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그 에너지는 뭐냐? 그 에너지는 우리 안에 이미 있는 지식, 경험, 물질, 건강, 진리, 사랑 등등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너지들을 가지고 우리들이 우리의 몸을 통해서 불을 밝히는 거예요. 그럼 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빛을 모두가 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데, 내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힘써서 몸에 불을 켜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데, 몸에 불을 켠다고 하는 게 뭘 말하는 걸까? 어떻게 하는 게 우리 안에 있는 이미 있는 에너지들을 가지고 불 켜는 거냐? 그 말인데요. 여러분 뭐냐면 16절 말씀을 보세요. 본문의 16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세상을 향해 착한 일을 하는 것이 빛을 비추는 거예요. 아멘.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착한 일을 하면서 살면 우리가 있는 곳은 살만한 곳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얀마 여호와 일의 고아원을 이번에도 방문했는데요. 지난 여름에 우리 중고청 연합 수련회를 하면서 학생들이 자기들의 용돈을 아껴서 헌금을 드렸어요. 그 돈을 보내서 리모델링을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 고아원은 31명 정도 있는 고아원인데요. 비가 샜어요. 비가 새요. 그리고 다 대나무 이런 걸로 이렇게 하고 나서 쥐가 막 드나들어요. 쥐가 드나드니까 아이들이 자는데 쥐가 아이들이 자는구나, 피해서 다녀야 되겠구나 이러지 않거든요. 쥐가 막 얼굴로도 뛰어가고 막 애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집이 그 정도로 막 허술하고요. 그냥 뭐 이렇게 다 그냥 별이 보여요. 그냥.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렇게 고민을 했었는데 우리 연합수련회 헌금으로 거기 보내서 리모델링을 했어요. 남자 숙소만 처음에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안 되겠어요. 여자아이들 숙소, 또 주방, 그다음에 우물,
우물도 건기가 되면 아이들이 씻을 수 없었어요. 근데 다 아이들이 이제는 물 넉넉하게 남자아이들 여자아이들 분리해서 씻을 수 있게, 그래서 그런 시설, 아직도 뭐 필요한 것들이 많지만은 그런 시설들을 다 갖췄어요. 이젠 벽돌집으로 다 리모델링을 다 했거든요. 특히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늑한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됐던 거예요. 그런 것도 안 됐었는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아이들이 그래요. 이제 자다가 비 안 맞아도 돼요. 얼굴로 쥐가 안 뛰어다니게 돼서 너무 감사해요. 또 어떤 아이는 이제 씻고 싶을 때 마음껏 씻을 수 있어서 감사해요. 빨래도 하고 싶은 때 자기들이 하거든요. 빨래. 큰 아이들은 다 자기들이 하는데 빨래해서 깨끗하게 옷 입고 학교 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 감사한 내용들을 아이들이 저에게 들려줬어요. 그러면서 우리 중고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자기들도 기도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곳이 그래도 전보다는 살만한 곳으로 변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보내서 자기들에게 살만한 곳으로 바꿔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린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곳이 살만한 곳으로 변했어요. 아직 우리 수준과 비교하면 뭐 형편없죠. 여러분, 우리 중고 청년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죠? 자기들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아이들이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그러나 그 아이들이 그곳에 빛이 된 거예요. 빛을 비춰준 거예요. 뭘로? 착한 행실로, 자기들의 용돈으로, 자기들의 사랑을 나눠준 거예요. 자기 또래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이 이제 편안한 잠을 잘 수 있게 된 거죠. 세상을 살만한 곳으로 만들려면 우리 소금 노릇 잘하고 빛 노릇 잘하면 됩니다. 그것은 사랑으로 녹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또 다른 곳에 가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 가지고 우리는 불을 켜면 되는 거예요. 불을 켜는 거는 착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도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 나가는 일을 계속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소금이라고 하셨고 빛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